할렐루야. 네, 우리 레이 찬양대의 복 있는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남석교회 항상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을 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후쯤 죽게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죠, 그죠? 사도행전도 썼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너. 나천일 목사? 아니, 나 아니야. 여기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나.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물려줘야 하잖아요. 모세는 누구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겉옷을 탁 벗어서 줬잖아요. 후계자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마음으로, 야, 너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때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어서 와, 어서 속히 와, 겨울이 되기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어디 한번 그 말씀이 어디 있죠? 21절 말씀이네요. 21절 말씀 다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냐하면 그 지중해 바다가 얼어버리면은 그쪽에서 오고 있는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겨울바다죠. 그러니 겨울 바다가 얼겠어요. 근데 그 겨울에는 오기가 힘들어요. 풍랑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 추위에 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너는 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말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로는 야, 나 죽을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죽음의 계절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야, 나 죽기 전에 올래? 그 뜻도 있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봐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키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겨울, 지금 1월달이 겨울달이잖아요. 겨울, 1월. 그런데 이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럼 이 겨울이 지나면 새싹 트는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겨울이에요. 내 인생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 자기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좀 정리할 게 있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진급식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굵고 짧게 하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거하고 제가 딱 10분만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 어느 게 더 은혜스러워요? 그래 10분만 할게. 그러니까 우리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 그 두 가지 책을 쓴 사람이 누구게? 누가야. 누가.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주치 의사죠. 그래서 바울이 막 콜락콜락콜락 아프면 누가가 약도 지어주고 침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 선생님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을 때는 누구만 딱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어서 와 속히 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이 있네요.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내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 요한을 왜 데려오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탈락자가 있잖아요. 가!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을 세워놨어. 근데 서리 집사님, 요즘은 서리 집사라고 안 쳐. 이제 집사님을 세워놨어요. 근데 집사님이 감당 못하. 됐어, 나가세요. 집사 자격 없어요. 막 그렇게 안수 집사를 세워놨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그냥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감사 생활도 안 하잖아요. 가! 됐습니다. 당신은 안수 집사 자격 없습니다. 잘라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역 중심이거든. 사역.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거든. 그런데 선교한다니까 와 저도 선교하고 싶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선교 만만한 거 아니다. 선교 생활하다 보면 손도 부르트고 다리도 부르트고 배도 고플 수고 있어.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갔대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손에 물 묻혀 봤겠어요? 근데 선교지가 다 호텔이고 선교지가 다 좋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기도 있고 아주 무서운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강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주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나 못 해먹겠다.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자기가 복음의 사도로 갔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배도 고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아. 그러다 보니까 했다 모르겠다 하고 나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것인 줄 몰랐네요 하고 선교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세 사람이 갔는데 결국 중도 포기하고 마가 요한이 가버렸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딱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눈치 보면서 저기 제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왔지만 저 회개했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많이 회개했는데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 사역자로 당신은 합당하지 않아. 가세요. 가! 하니까 그 옆에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 그래도 우리 조카야. 우리 조카잖아. 좀 회개한다잖아. 회개하니까 좀 봐주고 같이 가. 너 하나님의 일은 저런 게으른 사람 저렇게 책임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가 요한 때문에 누가 싸웠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제2차 전도여행은 두 개의 전도여행이 돼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쪽으로 바나바가 자기 조카 있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도가 두 팀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전도대가 두 팀이 된 것은 싸움과 분열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한 가지 내가 부탁할게. 마가 요한 있지? 그 친구 꼭 데리고 와. 자기가 가란 말이야 했던 그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 주의 일이라는 게 다 장로님 맡겼다고, 안수진 집사님 맡겼다고, 권사님 맡겼다고 다 잘하나?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도 회개하고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가란 말이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했던, 자기가 잘랐던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내가 걔 손을 잡고 걔를 위로해 주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너 그때 마음 많이 아팠지? 그래. 그렇지만 나로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다 너처럼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슉슉슉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잘해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를 데려오게 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지금 세대는 누구입니까? 지금 세대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요, 그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 철없는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변하여 거듭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로마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유창한 로마 언어로, 헬라어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대로 통역해가지고 로마어로 잘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놀랍죠?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러나 너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세대인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선교의 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대인 베드로가 다음 세대인 마가 요한에게 선교의 능력을, 파라도시스, 사도적인 전승을 전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너의 시대야 라고 말을 하며,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 마가 요한에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디모데야, 마가 요한아, 너희들의 시대가 왔어.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라.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가만 보니까 이제 뭐 새롭게 아니에요. 이제 저 60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 목사야, 너는 남석교회 임시초소와 아름다운 성전 건축 단단하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저는 다음 목사님한테 잘 부탁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하고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은혜. 22절 말씀 받들어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가벼워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무거워요. 발걸음도 무거워요. 아이고 벌써 일주일이야. 아이고 벌써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새벽 기도 발걸음이 무거워. 수요 예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즐거워요. 찬양도 즐거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즐거워요. 근데 은혜를 못 받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놈의 괜히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괜히 권사직분 받아가지고, 괜히 안수집사직, 괜히 장로직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내 인생이 무겁냐? 힘드냐? 왜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자비를 알아야 은혜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의 축복을 깨닫게 돼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곤장 10대를 맞아야 돼. 그럼 율법은 곤장 10대를 다 맞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자비는 뭐냐? 자비는 곤장 10대를 다 맞아야 되는데, 야, 5대 감해줄게 하면, 아이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고마워요. 10대 맞으면 죽을 뻔했는데 5대 맞으니까 조금 살 것 같네. 그게 뭐예요? 그렇게 5대를 감화해 주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 은혜는 뭐냐? 자, 율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곤장 10대를 다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곤장 10대를 다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허물과 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자가 율법주의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자비주의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이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이 가볍고 즐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인생의 터를 경고케 하실지어다. 주여,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모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졸업 진급식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봉독하고 이제 교육위원회 차장님 나오셔서 모든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